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소프라노 팀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올려드렸어요.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확 튀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십시다. 우리 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방앗간이라고 그러죠. 옛날엔 방앗간, 쌀을 찢는 곳, 정미소인데 옛날엔 방앗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방앗간을 가면 원동기, 발동기라고도 그러고 원동기, 이 원동기를 돌려야 됩니다. 육중한 원동기를 돌려야 방아를 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동기를 돌릴 때면 방앗간 주인이 또는 두세 사람이 같이 힘을 모아서 원동기를 돌립니다. 그래서 원동기가 쿵쿵쿵쿵 하면서 돌아가면 방앗간 이제 쌀을 찌을 수 있도록 방앗간이 다 돌아가요. 그런데 전기가 들어온 후부터는 전기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거대한 기계들이 돌아가면서 쌀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 전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세탁을 해도 추운 겨울에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저수지에 가가지고서 저수지에다가 그 추운 겨울에 얼음 깨가지고 그렇게 세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집집마다 세탁기가 있고 또 건조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편리해졌어요. 뭐 밥 해는 것도 요즘은 전기로 딱 해가지고 시간 맞춰 놓으면 그냥 밥이 다 되고 뭐 전기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마치 이거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전기의 힘이 없으면 그저 우두커니 서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조건들을 아무리 잘 갖추었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그들만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복은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성령 충만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을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의 진가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의 진가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에 중요한 말씀 몇 가지 다시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오셔서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령의 뭐라고 그랬어요? 내주하심이라. 예?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 성령의 내주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와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지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때로는 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우울하고 참 마음이 좋질 않아요. 왜 어떤 때는 신앙이 올라가고 어떤 때는 왜 내 신앙이 내려갈까요? 신앙의 기복이 자꾸만 일어나는 상황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신앙이 올라가고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이 내려가고 냉랭해집니다. 성령의 내주는 항상 유지되는 영속적인 것이지만은 반면에 성령 충만은 충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바울이 성령 충만을 언급하면서 왜 술 이야기를 꺼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술과 성령은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나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현상적으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이며 통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주권의 문제라고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누가 내 인생, 내 인격을 이끌어 가느냐, 이거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내가 내 주인이에요. 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데 내가 내 안의 주인이에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죄성이나 욕심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정이 모든 악한 쪽으로 세속적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은 관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나의 관계가 다스리고 순종하는 관계이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이 충분히 나를 다스리는 상태이면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 충만, 예수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현상을 바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버려 주었어요. 그런데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이 여종을 고용한 악덕주가 바울을 당국에 고소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매를 실컷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바울을 살펴보면 이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첫째,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기쁨이라고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여러분, 지금 바울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매를 실컷 두드려 맞고 온몸이 욱신욱신하면서 괴로웠을 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꼭 아니에요.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쁘다고 무조건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예스라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큽니다. 아버지를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라면서 아버지하고 똑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면서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고, 그는 알코올 중독 예방 운동을 주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여러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 정신력입니다. 그리고 정신력보다 강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셔요.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드리지만은,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오면 술 주정이 좀 심하셨어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시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모릅니다. 넓적다리가 항상 포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자다가 제가 좀 잠기가 좀 예민하거든요. 어릴 때서부터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걸 보면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소리, 찬송하시는 소리.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어떤 때는 보면 뭐가 이상하게 또 그냥 소리가 들려요.
막 혼자 춤을 추시면서 찬송 부르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에 와서 보면 성령 충만하신 그런 상황이었다.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늘 우리가 모임을 하는 말이 어머니의 신앙, 그 신앙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희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도 먼저 한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적인 전통을 내가 이어가야 된다. 이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령한 기쁨을 주십니다.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이어서 에베소 5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처럼 우리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세상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비록 감옥에 들어가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나중에 로마 감옥에 들어가요. 로마까지 가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격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격려해야 될 처지에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아시잖아요. 삼중고의 성녀라고 합니다. 그녀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장애인이었지만은 크리스천으로 세계적인 교육가였고 사회사업가였어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최초의 장애인 박사가 됐어요.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의 스승인 앤 설리먼 선생의 격려 때문이었어요. 이 설리먼 선생이 헬런 켈러에게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너를 사랑하심으로 너는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이기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환경이 나빠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려 주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신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그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지진이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렸어요. 다른 사람들의 매인, 찾고 지금으로 본 수갑 이런 것들이 다 철컥철컥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탈옥할 수 있는 기회인데 탈옥하지 않죠. 그렇지만 35절 이하를 보면 다음 날에 상관들이 직접 와서 오히려 제발 좀 나가달라고 제발들 나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가 평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여요.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앞에 있는 큰 산아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바울의 인격을 보십시오. 자,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의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죄수들이 다 탈옥했으니까 이제 나도 끝이다 하면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은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그 죄수의 형벌을 그대로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간수의 자결을 제기시키고 탈옥의 기회를 포기하는 모습을 본 간수는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 앞에 엎드렸어요. 여기서 엎드렸다고 하는 말은 바울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모습에는 빛나는 모습이 있었고 그의 희생적인 사랑은 간수를 감화시키기에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가 성령 충만했던 결과입니다. 곧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니 뭐니 하면서 욕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조차도,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예수님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인격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자꾸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예,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제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낭송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자연히 내 입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모습에 감동받은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물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간수가 바울을 집에 데려다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간수의 가족들이 루디아와 더불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령 충만이지만 여러분, 내가 받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죄는 성령님과 상극이므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혹여라도 회개치 않는 것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부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바로 이거야, 성령 충만의 진가가 이거야, 이것을 맛보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